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데 행복합니다 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데 행복한지는 결론 부분에 나와 있으니 혹시 중간에 잠깐 주무시더라도 마지막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 생각나시나요? 말씀 제목 생각나시는 분 계실까요? 마치시면 선물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으신가요? 예, 지난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잠깐 보셔도 되고 지난주 주보를 보셔도 되고 이거 오픈북입니다. 예, 지난주 말씀 제목은 8가지 행복과 기쁨이었습니다. 8가지 행복과 기쁨이라는 제목은 첫날 제목이면서 우리가 앞으로 떠나는 팔복 여행의 또 토탈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받는 오복이나 행운 정도로 오해하는 것 같아갖고 8가지의 행복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고요. 또 그 뒤에 기쁨이 따라오는데 기쁨을 또 왜 따라왔을까요? 바로 천국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8가지 행복을 체험하면 기쁨이 따라온다. 8가지 행복과 기쁨 여행을 마친 후에는 외부 환경에서 오는 이런 해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천국의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율법을 하나로 모아서 요약해 놓은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산상수훈 안에 있는 팔복은 행복으로 가득한 궁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구라는 말은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산상수훈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삶이 가능해지신 것은 팔복이라는 입구가 열리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입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입구에는 손잡이가 있죠. 이 손잡이가 바로 팔복의 오늘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손잡이를 열게 되면 8가지의 행복과 기쁨의 문이 열리게 되고 산상수훈이라는 궁으로 들어가서 천국 백성의 삶을 기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있을까요? 예. 이 화면이 여기하고 여기 다르네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예,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계속 PPT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를 보니까 심령, 가난, 복, 천국 단어는 딱 이 4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심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제 보통 마음으로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마음이 가난이란 말은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조금 가난한 거 그렇게 보지만 사실 이 가난은 파산한 거거든요. 마음이 파산한 자는 복은 제가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그냥 행운이 아니니까 행복. 마음이 파산한 자는 행복하나니 천국이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단어는 4개인데 문장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 문장이고요. 복이 있나니가 2번째 문장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가 3문장인데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게 복이 있나니가 앞에 있습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 3문장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로 가운데 있는 복이 있나니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복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요. 굉장히 단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굉장히 양이 많은데 지난주에 건너뛰면 팔복이라는 제목인데 복을 건너뛸 수가 없어서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오늘은 그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8가지 행복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행복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있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닮을 때 참 행복한 삶, 또 행복한 팔복의 삶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외형이나 혹시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분명 영이신데 형상이 없으신데 어떻게 형상을 닮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닮을 때 참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보통 원하는 복은 보통 5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입니다. 수는 오래 사는 것을 말하고, 부는 재물의 많음을 뜻하고, 강령은 이제 평안하다, 건강하다, 화목하다를 뜻하면서, 또 유호덕은 덕을 가까이하고 좋아함을 말하고, 또 고정명은 삶의 마지막을 고통 없이 마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 아멘하고 설교 끝낼까요? 우리가 흔히 좋은 치아를 5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가 튼튼해야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그렇게 맛있게 먹어야 또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5복 중에서 특별한 복이 하나 보였는데요. 그 네 번째 유호덕이 있습니다. 유호덕이 참 특이하죠. 덕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참 우리 민족이 이 덕을 좋아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민족인 게 좀 자랑스럽고요. 그 덕을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빨리 받아들이고 이렇게 예수 믿는 국가가 된 것 같습니다. 영양교회 성도님 모두 이 5가지 복을 누리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좀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구하는 복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개 우리는 많이 가짐으로 얻어지는 만족감을 통해서 부자를 복된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의미하는 복은 거룩하고 신성한 기쁨을 말하는데요. 즉 신앙적인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오늘에도 직역하면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입니다. 행복하다는 말이 영어에는 해피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lessed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피는 외부적인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느끼는 행복감이고 오늘 본문 복을 영어 NIV 성경에서 보니까 bless라고 써있더라고요. 이 bless는 외부적인 환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느끼는 참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서 원어에서는 이 복을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뜻은 이제 그 극치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없는 극치 행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외부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누리는 참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우리말로 한번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감탄문처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행복,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진 것이다. 이런 식의 문장이 되고요. 이것을 또 원문 형식으로 또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행복하여라. 원문에서는 복이 앞으로 나오니까요. 행복하여라.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의 기쁨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는 선언을 먼저 하신 다음에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전제로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 아멘. 나는 이미 복을 받았고 천국에 가면 나에게 상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나눌 팔복의 말씀은 복을 받으려고 나누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받은 복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복을 확인하는 여행인 것입니다. 영역의 성도님, 이미 받은 복을 잘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행복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본문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복을 받았다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냥 가난한 삶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삶이 아니라 생활이죠. 가난한 생활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난한 생활은 뭐 어렵지 않더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삶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니까 단순히 그런 마음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본인이 너무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제 재벌, 부자를 욕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청담동에 사시는데요. 청담동 땅값이 3억인 거 아시죠? 평당 3억입니다. 별로 이렇게 안 놀라시네. 돈이 많으신가 보네요. 제가 정확하게 혹시 확인해 보려고 진짜 3억이 맞는지 인터넷에 검색을 했거든요. 이번 주에. 그랬더니 더 올라서 평당 4억 4천이랍니다. 이분은 이제 송파구에서 패션업을 하고 계시는데, 회사는 그냥 평범한 4층 건물입니다. 제가 패션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패션 회사가 아니고 그냥 작은 패션 회사입니다. 이분 사실은 집의 평수가 말씀드렸듯이 회사는 송파구에 있고, 예, 집은 청담동인데요. 집이 175평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복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지가 아니고요. 집의 평수가 350평입니다. 집에서 일하시는 여사님이 3분, 기사도 3분입니다. 부부가 따로따로 옷방, 신발방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방 안에 옷이 1000벌, 신발이 1000벌, 1000켤레, 또 남편 옷이 1000벌, 또 남편 여기 신발이 1000켤레씩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 열어보진 않아서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시는 집 앞에 건물이 들어선 거예요. 근데 건물이 들었으니까 청담동이라는 게 집이 많잖아요. 이제 그늘에 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소송을 걸었거든요. 이제 소송을 걸면서 막 화가 나서 하는 얘기를 제가 옆에서 직접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천하에 못된 가쁜 놈들.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욕하시더라고요. 아니, 누가 가쁘죠 지금?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했거나 가쁘라고 생각했으면 욕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가쁘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가쁘를 욕하면서 그늘진다고 소송을 한 것이죠. 따라서 이분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단순히 재산이 없다고 느끼려거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우리는 또 겸손이라고 말하고 이제 겸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해왔죠. 그러면 겸손을 알아보기 위해서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교만일 것 같은데요. 교만이 무엇이죠? 교만은요, 교만할 만한 사람이 교만한 것을 교만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만할 만한 사람이 교만한 것을 교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교만한 것은요, 교만이 아니고 그냥 경고망독하고 까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처럼 까불고 경고망독하는 것이죠. 그러면 겸손은 또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낮춰서 겸손한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 겸손의 기준이 누구시죠? 예,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만이 겸손의 표준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와 피조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겸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겸손이라고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난이란 말은요, 푸토코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말로 어떤 목사님들은 다 이제 파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파산이 아닙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파탄이라고 봐야 됩니다. 파산은 아시죠? 우리가 이제 부도 났다, 망했다 의미의 그 파산 말입니다. 그런데 파산이 아니고 왜 파탄이냐면요, 파산을 했다고 밥을 못 먹거나 입을 옷이 없지는 않거든요. 파산하신 분이 굶어 죽는 거 보셨나요? 파산하신 분이 나 파산해서 입을 옷이 없다고 벌거 벗고 다니는 거 보셨나요?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은요, 파산이 아니고요, 파탄이 난 것입니다. 입을 옷이 하나도 없고요,
오늘 당장 한 끼에 먹을 식량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바로 푸트코스인 것입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성경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요, 푸트코스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푸트코스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살잖아요. 적어도 옷 하나는 걸쳐 입고 이 자리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푸어하긴 하지만 푸트코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또 하나가 더 있거든요. 푸트코스가 그냥 푸트코스가 아니고 심령이 푸트코스하다고 합니다. 왜 마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마태는 그냥 마음을 조금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심령이라고 했을까요? 팔복의 8번째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쓴 거 보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원했다면 여기 첫 번째에서도 마음을 썼을 텐데 분명히 그 마음과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앞에는 심령이고요, 8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썼거든요. 심령이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푸뉴마라고 써있더라고요. 푸뉴마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입니다. 근데 왜 성령이라고 쓰지 않고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라고 써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 푸뉴마를 대문자로 쓰면 성령이고요, 이 소문자로 쓰면 영혼이거든요. 근데 신약 원문에는 대문자, 소문자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가 소문자 푸뉴마 영혼인지 대문자 푸뉴마 성령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또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거든요. 원어에서 보면 본문에 푸뉴마 앞에요, 우리에는 안 보이지만 토가 붙어 있습니다. 토. 그러니까 토 푸뉴마 이렇게 써 있거든요. 토가 무슨 뜻이냐면요,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입니다.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토 푸뉴마. 푸뉴마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그걸 우리말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어느 게 맞나면 보세요. 1번입니다. 영혼에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2번입니다. 성령에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요. 어느 게 맞을까요? 예, 2번입니다. 성령. 예. 바로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은요, 성령에게 가난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령에게 가난한 자를 다시 우리말식으로 좀 부드럽게 표현해보면요, 성령에게 구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뜻은 성령에게 나와서 간절하게 구걸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내 자신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얻지 못하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통장의 돈, 내가 열심히 이룬 사회적인 위치,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받은 존경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에게 구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좀 외형적으로 보면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성도입니까? 우리 모두 성령님께 구걸하는 심령이 가난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그 어떤 것도 내 자신에게 기대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시는 복된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 3번째, 그러면 이제 천국이 그들의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그럼 마가복음 12장 11절에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예,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황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둘의 돈 곧 한 고두달을 넣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기 때문에 감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렙돈이 얼마일까요? 한 데나리온은 아시죠? 포도나무 품꾼 비유에서 하루 일삭이 일당이 이제 한 데나리온을 했는데 요새 그 장로님 말씀으로 일당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10만 원이라고 한번 계산한다면 이 한 렙돈이라는 뜻은요. 그 하루 일당의 128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780원 정도가 이제 렙돈이거든요. 근데 두 렙돈이니까 한 1,5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요. 이 1,500원을 넣었기 때문에 감동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푸트코스, 그 푸트코스 과부 때문에 감동하신 거거든요. 가난한 과부라고 말할 때 이 사용한 이 가난이 바로 푸트코스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요. 그냥 과부가 아니고요. 돈이 하나도 없는 과부입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매일 구걸에 먹고 사는 과부인 것입니다. 이분이 오늘 구걸에서 1,500원을 벌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요. 과부의 두 렙돈에 이렇게 치중해갖고 가진 거 다 내놔라 할 때 이용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거 정말 나쁜 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요. 잘못 아신 분인 것 같습니다. 회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요. 과부의 두 렙돈 1,500원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푸트코스인 과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구걸에서 먹고 사는 심령이 가난한 푸트코스인 과부가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푸트코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몇 데나리온을 넣었는지, 두 렙돈을 넣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어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구걸하는 푸트코스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는 마땅히 예배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성도라고 생각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능력도 자격도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상한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봉사하고 가난한 심령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나 주시고 또 그런 성도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복된 영양교회 성도님 되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팔복 말씀은 자격과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한 자격,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팔복을 다시 자격이나 조건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또 다시 불행해집니다. 왜요? 그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의 조건, 천국의 조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팔복을 전혀 자격과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팔복의 말씀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나 천국을 가기 위한 자격이 아니다. 아멘. 나는 이미 복을 받았고요.
아멘. 천국에 가면 나에게 상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가 나눌 팔복에 이제 7번 나눈 말씀은 복을 받으려고 보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받은 복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복을 확인하는 여행인 것입니다. 영양교회 성도님, 우리는 이미 모두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행복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때 저희 어머니께서 아침 먹으면 점심 뭐 해 먹일까, 또 점심 먹으면 저녁 뭐 해 먹일까 이렇게 걱정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면 바로 다음 주일 예배 말씀 선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신앙의 멘토이신 그 안세희 지도 교수님께 이제 말씀드렸더니 그리스도만 전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아멘.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바로 푸트코스 담임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 놓거나 저축해 놓은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목회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씁니다. 저는 거의 매일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설교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을 주시지 않으시면 주일날 저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매주 설교할 본문을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저를 외면치 않으시고 본문의 의미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감동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 작성을 마치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설교가 과부에 드렸던 설교하고 똑같구나. 이 부족한 설교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나. 이 설교를 우리 영양교회 성도님은 어떻게 받으시려나. 이 설교를 영양교회 저의 심령이 그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가난해졌습니다. 이미 설교는 작성했고 수정할 시간은 없고 제 능력으로는 더 이상 잘 나올 설교도 없고 그런 설교를 앞에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번 주 설교할 때 우리 영양교회 안에 꽉 차게 운행해 주세요. 아멘. 성도님 한 분 한 분 안에서 기쁨으로 말씀 받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영양교회 성도님 안에서 성령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 귀에 확실하게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하나 이야기를 안 하면 하는 게 없어? 학교 갈 준비했어? 숙제했어? 밥 먹어야지. 이 닦아야지. 사모가 호수에게 하는 이야기 소리였습니다. 우리 집이 바로 푸트코스 가난한 집이구나. 주여 우리 집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와봤더니 호수 형제는 책을 보면서 밥을 먹고 있고 사모는 거실 귀퉁이에서 무릎 꿇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저도 우리 집도 가난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저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사는 게 능력도 없고 삶은 찌그락찌그락인데 그런데 왠지 마음 한구석에서 행복함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 천국 가면 다시 할 수 없는 이 시간 한번 기뻐하며 즐겨보자. 내 안에서 이 기쁨이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저는 심령이 가난한데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양교회 성도님 모두 심령이 가난하지만 행복한 성도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다음에 천국 갈 때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 배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